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이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사람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7장은 성경의 언약의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다윗 언약은 단순히 다윗과 그의 왕국을 향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때에 성전이 지어지는 솔로몬을 예언한 것을 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영원히 또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었습니다. 이 언약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죠.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아마 법궤 앞에 갔을 것 같습니다.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취한 태도는 겸비함입니다. 자격되지 않음, 일한 것이 없음,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을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은혜를 받은, 진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은, 그래서 그 언약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동일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태도가 바로 겸비함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목동이었습니다. 가족에서도 알아주지 않았던 가장 막내 아들이었던 목동,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주셨으며 또 그 기름 부음을 받고도 그 뒤로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울 앞에까지 갔지만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세와 또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연약한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모든 화력을 다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사울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통일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그게 너무 감지덕지하여 너무 고마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줘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에 아주 성막에 지내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가 어찌 내 집을 지어줄 수 있겠는가?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만들어주게 할 것이며 너의 씨가 그 성전을 짓게 할 것이며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언약을 들었을 때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성전 지어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잘못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어드릴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다윗은 어찌하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수가 없는 자신의 어떤 비참함, 자신이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도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런 나에게 이렇게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 내가 네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너의 자손을 영원히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듣고 너무 감격한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무엇입니까? 내 집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저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겁니까? 얘기인 거죠. 다윗은 시편 8편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은 그 원수들에 비해서 우리는 젖먹이들과 그냥 어린아이들과 같은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입술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지혜와 능력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이겠죠.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의 창조물을 봅니다. 그 달을 보고 태양을 보고 별을 보고 이 모든 만물을 볼 때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티끌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느니라.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사실은 다윗이요, 사무엘하 7장에서 그 하나님께 도대체 내가 누구이며 우리 집은 누구이길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그 고백, 그 감사함을 노래했지만 지금 시편 8편을 그걸 또 확장하고 있죠. 인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흙으로, 그 티끌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티끌과 같은 우리를 아까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사실은 그 천사들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즉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 아닙니까? 즉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모든 권능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왕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어떤 은혜입니까?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과 사실 일맥상통한 이야기인 거죠. 좀 더 확장된 이야기인 거죠. 사실은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지만 우리가 받은 그 유업과 우리가 받는 그 축복은 한 나라의 왕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우리 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받을 유업은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12고을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이 땅에 그 한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그 왕 노릇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동일하게 그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의 존재함은, 그 천사들은 우리에게 수종을 들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종 들게 하기 위해 천사들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 아담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는 구속받아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 하나님의 그 왕이 된 것, 청지기적 왕이 된 것,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을 대리자로서 다스리게 하는 그 왕권을 우리에게 또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퍼부어 주십니까? 라고 감격하는 노래보다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죄 많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는 그런 나인데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왜 내가 이런 감지덕지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 앞에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19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을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히 내가 왕이 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영원한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하신 장래의 은혜를, 장래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동에서부터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너무 놀라운 기적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에 비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그 놀라운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다윗은 그 장차 그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하겠다, 너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굳건히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망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장래의 일을 소망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참 많았죠. 대적들도 많았고 궁핍함도 많았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원망할 일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배신도 당했고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 앞에 다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밥상을 차려놓고 먹어라. 하나님은 그 다급한 시점에서도 밥상을 차려주시고 또 상을 주시고 또 거기서 뭡니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배운 게 하나 있는데요.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장래의 소망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언약과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서 보토지체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긴 떠났지만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란에 멈춰있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너는 내가 본토지체 아비집을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끼어왔습니다. 데라가 죽고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그곳에서 꼭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이제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즉 흉년이 들어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팽개쳐 버리고 그 가나안 땅을 내팽개쳐 버리고 남으로 도망하여 마침내는 다시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이집트까지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라고 아무리 약속했지만 그 약속보다도 파라오의 주먹이 더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파라오 앞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꾀로 나의 어떤 탐욕을 해서 자기의 아내를 팔아버리는, 즉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버려버린 거죠. 게다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큰 민족, 그 언약의 통로의 사라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 그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쓰러집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타나서 다시 아내 사례를 돌려받고 다시 그 흉년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 신앙은 개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개차반처럼 여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인생 속에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그를 계속 정령 따르고 있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이삭을 준다고 그랬을 때 비웃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취의 웃음으로 기쁨의 웃음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칠지라도, 내가 이삭을 지금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고 하셨으니 그 언약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니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려주리라. 이제는 그 미래를 하나님의 소망, 언약 앞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신앙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누가 그 소망을 준 거냐고요? 누가 그 믿음을 준 거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셨고 우리를 꾸역꾸역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리고 내 뜻대로고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원망하고 싫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얼마나 내 탐욕적으로, 내 정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또 여기 앉혀놓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또 감격하게 하시고 또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 확실합니다. 과거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토록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권고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놓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를 버려버리지 않는 겁니까? 그 은혜를 알아.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의 그 능력과 신실함을 아는 우리는 장차 주어질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7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죠.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은 다윗인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마음이 있는지, 내가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는지, 그런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얼마나 사무엘하까지 돌려오면서 다윗의 연약함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런 신이 어디 있는가? 대명천지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티끌만도 못한, 그렇게 먼지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인 나에게 그렇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넘어질 때 또 일으켜 세우시고 또 설득하시고 마침내는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까지 얹혀주시고 또 거기서 멈추셨고 이걸 작은 일로 여기시고 이제는 장래에 그 영광스러움까지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그런 신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들 이방 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에게 시비를 거는 게 이방의 신들 아닙니까? 뭔가 최선을 다해도 줄까 말까 하는 게 이방 신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우리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왕으로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드립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을 져드릴게요. 아니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져주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지 않는 우리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향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신이 대명천지에 어디 있냐고요. 이런 신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이런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다윗은 거기에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23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런 신이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대우받는 백성이 어디 있냐 이거야. 어느 인간이, 어느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냥 한 명의 저명한 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놀랄 일이죠.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근데 다윗은, 하나님은 내가 뭘 해드리겠다고 해도 받지를 않으시잖아요. 네가 뭘 해주니? 내가 네 집 져줄게 하는 분 아닙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 대통령이 갑자기 여러분들 집을 그냥 찾아와 주셔서 그냥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더니 막 다 챙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막 대통령이 뭘 해줬는데 그냥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대통령은 막 삿대질하고 막 청와대에 가서 막 화염병을 던지는데 거기를 또 찾아와서 또 우리를 달래주고 또 주고 또 주는 이런 대통령이 어디냐고요. 이럴 때 보면 너무 감격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또 살리시고 또 살리시는 그런 백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기적과 같은 일임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셨대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위해 살았던,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 줄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럼 그걸 또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도망을 가서 40년이라는 기간을 또 하나님은 인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인내하여 모세를 시켜서 모세를 불러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면 이스라엘이 또 말을 잘 듣습니까?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홍해를 갈라서 거기에 파라오를 수장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면서 그때서야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한 게 뭡니까? 의심한 것밖에 없죠. 원망한 것밖에 없죠. 자신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당장이라도 그건 잘못된 신이라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또 찾아가 또 설득하고 마침내는 출애굽시키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다 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는 동일하죠. 원망하기 쉬웠고 말씀 앞에 내 자아만 드러내길 쉬웠지 언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살았습니까? 언제 너는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언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따랐습니까? 십자가는 주님이 지고 나는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인데 주님은 또 찾아가셔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런 대우받는 백성은 없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은 없습니다. 대명천지에 이런 은혜 가운데 구속받고 구원받아 감격한 그런 백성이 어디 있고 그런 종교가 어디 있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또 그런 구속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24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언약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암흑의 시절을 살았지 않습니까? 포로기의 시절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포로기의 시절, 그 암흑의 시절,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싶지만 이제는 심상에 절을 하라고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율법대로 살지 않고 그 세상의 통치대로 살으라고 강요를 받는 그 시대에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묵상했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를 묵상했더니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리라 라고 하신 언약을 보게 된 겁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뭐 했을까요? 그걸 믿었던 다니엘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였습니다. 믿음은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좀 희한하죠? 안 믿어줘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들어주세요.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막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보좌를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계속 살 것 같은데 하나님 제발 마음을 바꾸셔서 나를 편하게 이스라엘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세게 기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예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한 사실을 압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것은 내 기도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그리 할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든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않던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거 보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뭐 잘했든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어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든 없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시고야 마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소망을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믿음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율법을 다 지켜야 여러분들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그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맞습니다. 속히 그 일이 오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를 잠깐 한번 가볼까요? 9장입니다. 9장 1절. 메드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소망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왜일까요?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 텐데. 아니요. 근데 진짜 그 소망을 정말 갈망하고 그 의를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입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옴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장 지금 뭔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됨과 상관없이 우리를 포로 귀환하실 것이며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그 말씀대로 산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하셨고 이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영광이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인자가 무엇입니까? 내 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런 한량없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 언약을 받고 아싸, 난 이제 그렇게 살아도 되네 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소망과 언약을 진짜 믿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의 자격되지 않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그 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을 나는 받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 나에게 이런 것을 이루어 주신다니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소망의 기도입니다. 그 암흑과 같은 이 터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셨는데 나는 이 모양이네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자복해지는 겁니다. 더 겸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국류는 나와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다윗과 상관없이 유유히 그렇게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현저히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죄송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 꼭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안 이루어주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으로 다시 와보시죠.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기울이시고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였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우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복은 내 백성들이 주님 앞에 사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뭘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나라에 복을 주세요. 그 복이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영광을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간구할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더 무엇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완성될 것이며 우리는 그 보좌에 앉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린 자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내 아집과 고집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